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호감, 비호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 사람 참 호감이야, 저 사람 비호감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호감은 좋게 느끼는, 여기는 느낌이나 감정입니다. 반면에 비호감은 좋지 않게 여기는 느낌이나 감정입니다. 호감과 비호감은 첫인상으로 결정됩니다. 1968년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자 제이온스 교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호감도 실험을 했습니다. 첫인상이 너무 좋은 사람의 사진을 한 장 보여주고, 첫인상이 너무나 안 좋은 사람의 사진 한 장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의 사진 여러 장을 쭉 보여주고, 또 안 좋은 사람의 사진을 쭉 보여주었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의 사진을 쭉 보여주니까 사진에 노출이 될 때마다 호감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첫인상이 나빴던 사람은 사진에 노출될 때마다 호감도가 낮아졌습니다. 제이온슨이 이 현상을 연구하여 이론으로 정립하여 사회 심리학 용어로 단순 노출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단순히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첫인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호감과 비호감을 결정하는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은 몇 초일까요? 3초입니다. 3초. 3초면 이 사람은 호감, 이 사람 비호감이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이 살아왔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과 인품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인생의 나이테입니다. 나무를 자르면 나무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 나이테에 그 나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무의 환경과 나무의 상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우리 얼굴에서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첫인상에 따라 정말로 알고 싶고 만나고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절대로 교제하고 싶지 않아, 이게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첫인상을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는 평생 직장의 개념 없습니다. 이력서 쓰고 면접을 보아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첫인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팅 할 일이 없어요. 소개팅 하면 안 되겠죠? 젊은 사람들이 소개팅 할 때, 우리 자매들이 남자를 평가할 때,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 첫인상에서 거의 80% 이상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첫인상이 안 좋은데 그 뒤로 아무리 좋은 언변으로 많이 하려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 들이지 않고 첫인상을 호감형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돈 안 들고 호감형을 바꿀 수 있는 것, 바로 미소입니다. 미소. 입만 이것이 아니라 입과 눈과 얼굴의 모든 근육이 다 움직여서 미소를 지을 때 호감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웃지요. 이제야 모두 호감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편안히 보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무서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나 비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호감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매력이 있네. 매력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에게 우리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짝꿍들이 그때 당시에 매력적인 힘이 있어서 끌려가서 지금 그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매력적이십니까? 예라고 대답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말하고 싶고, 밥도 같이 먹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이 사람을 더욱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용문신 하나 딱 그리고 인상을 팍 쓰면 아무도 안 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드디어 신약의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신학교회, 저는 첫 번째 신학교회를 원조 신학교회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원조라는 말이 우리 일상에서 많이 있으니까 더 친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조 신학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비신자들이 보기에 매력적이고 호감이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칭송을 받으니 이 말을 지역해 보겠습니다. 칭송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은혜, 호의, 친절입니다. 그리고 받으니라는 말은 에코로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칭송을 받으니 이 말은 그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호의와 친절이 있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조 신학교의 성도들은 비신자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관심을 끌게 하는 매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비신자들에게 호감을 사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신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자신들의 발로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교회를. 야, 신자들 정말로 호감이 가네. 저분들에게는 정말로 은혜가 있고 친절이 있고 호의가 있네. 세상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니까 그들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발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난 맛집을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소문난 맛집은 구석에 있을지라도 기어이 찾아가서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문난 교회는 비신자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쁘네요, 멋지네요, 젊어 보이네요, 이런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감이 온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호감을 주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 되면 영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감이 온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잘 웃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웃는다고 해서 호감이 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겸비할 때 우리는 호감이 온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호감이 온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건 기쁨이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을 무려 10번 이상 강조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무려 한 짧은 문장에 기쁨이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일이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과 잘 되는 일에는 기뻐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일에는 우리가 기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실패 중에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질병 가운데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항상 모든 일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13개의 서신서에서 바울이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명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한번 해보라고 권면하거나 명령한 것은 단 한 가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권면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상은 우리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모든 말씀들은 다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 밖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 안에 있으면 우리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주 안에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난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희락은,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건과 환경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할 때,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희락을, 우리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출을 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령 열매가 우리 안에 솟구치는 거예요. 이게 막 솟구치니까 여러분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기쁨의 솟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기쁨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넘치는데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 기쁨아 너무나 많이 나온다. 야, 50%만 나와라. 그게 아니라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우물물이 솟구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 아시죠? 우물을 퍼내면 우물은 또다시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열정이 막 솟구치는데 이 열정을 조금만 하세요 하라고 어떻게, 목사님 열정을 조금만 줄이세요. 어떻게 줄여요? 열정이 솟구치고 있는데.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솟구치게 하는데 어떻게 그 평안을, 기쁨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절제할 필요도 있지만요, 우리가 기쁨을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안 기쁜데 지금 내가 기뻐하는 모습 보여야지 기쁨을 짜내려고 한다면 티가 납니다. 근데 이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이라고, 얼굴에 염려라고 쓰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이 기쁨을 주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노래로 우리에게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 악을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왜 하나님 간섭하시 아닌가?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하나님께 따지며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남유다의 고통 현실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박국은 지금 당장의 현실, 지금 눈앞에 있는 펼쳐지는 것만 봤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전체를 말해주니까 이제서야 하박국이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을,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저 말씀 안에 없다 부족하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 안에서, 난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는 지금 노래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가 무엇인지 하박국은 우리에게 노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결국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기쁜 확신 속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지금 당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마지막 지점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나오는 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명령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감정으로 기뻐한다면 좋을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기쁨을 주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노래로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안에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연단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재료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통경찰에게 교회 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가 질문할 때 그의 주변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은 여기 가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여기 가까이 있는 교회는 말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저쪽 교회에서 예배드려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 불신자이지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고 참된 교회인 것 같아서 소개한 겁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런 비신자들도 은혜 받은 얼굴과 은혜 받지 못한 얼굴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겨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은혜 받은 백성에게는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얼굴에 표출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밑에서 여기 설교하는 강단에 올라올 때 항상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올라올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함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은 올라오기 직전에 하지 않고 올라오기 한참 전에 합니다. 제가 올라오기 직전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강단에 섰을 때 제 얼굴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얼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에 근심과 그리고 답답함과 그리고 이런 얼굴로 제가 설교한다면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제가 은혜를 입은 그 은혜가 얼굴에 표현되면서 그 얼굴에 은혜를 담고 있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 전도회가 정말로 전도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우리 전도 회원들이 나가셔서 전도지를 돌릴 때 전도지를 다 주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죠. 진짜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지입니다. 그러니 전도지를 때 아유 뜨거워 빨리 돌리고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전도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밝게 웃는 얼굴을 그들에게 한번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광연교회 성도인데 저번에 얼굴은 왜 이렇게 빛날까? 화장품 못 사나?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얼굴이 밝고 나는 근심 걱정인데 저렇게 해맑을 수 있을까? 아기 같네? 그런 것을 한번 각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얼굴에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1년차 되었을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너무나 은혜스러운데 저기서 인사할 때 목사님이 안 웃어요. 목사님 웃으면서 인사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설교할 때 진액을 쏟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죽을 쏟다 하면은 저기 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빨리 도망치고 싶어요. 힘이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얼굴이 웃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 오늘 설교가 죽 썼다, 은혜가 안 됐다 그러면 저기서 여러분들이 나갈 때 목사님 얼굴 한 번 더 보면서 웃어줘야 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웃는 얼굴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회가 없네, 3부니까. 그럼 다음 예배 때는 좀 더 힘을 내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렇게 은혜를 머금는 얼굴로 밝게 미소 지으며 기쁨을 표현하면서 기쁨 바이러스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호감형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관용입니다. 5절 말씀 함께 계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고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제발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관용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우리와 있을 때는 정말로 막 유순하게 하지만 바울이 우리를 딱 떠나면 바울은 강경해. 이런 말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섬기면서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벌어서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바울이 교회를 섬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훗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야.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는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화가 날까요? 1년 6개월 동안 모든 것을 쏟아서 그들을 섬겼건만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근데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권면합니까?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충분히 바울의 권위를 사용해서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관대하게 대하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용은 엄격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용은 넓은 아량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받아주거나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내가 조금 손해보고 곤란해질지라도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실상을 해서 자주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운전하시죠. 이제 밖에서 운전하실 때 아주 경미한입니다.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해서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문을 열자마자 목을 잡고 허리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합니까? 막 입에서 험한 말들이 나온다면 이것은 관용이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이 정도는 그냥 가세요.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그냥 가세요. 뒤 돌아갈 때 잠깐만,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닌대요. 그러면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겁니다. 포인트는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세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교회 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사람의 가슴에 교회 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 줄이 딱 각인됩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힘든 줄 알았더니만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구나.
나도 언젠가 한번 가봐야지. 그런 사람들 주변에 100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교회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엄청 넓지 않습니다. 비좁습니다. 그럼 주차하다가 어떻게 살짝 긁을 수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주차하다가 실수로 살짝 긁었습니다. 빨리 내려오세요 라고 전화를 했을 때 딱 내려갔는데 아주 작은 스크래치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차가 어제 뽑은 차예요. 어제 뽑은 차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고 나만 타는 차예요. 안 해도 안 돼. 절대 안 돼.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이게 관용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조금 손해보고 곤란해도 상대방에게 호의와 친절과 은혜를 베푸는 게 관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관용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고 있음을 기억하시죠? 죄와 사망에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세워놓고 일을 시키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한 번 하시면 다 한순간 하실 수 있는데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관용을 베푸시고 그래도 너 해봐 계속해 라고 제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오늘까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의 관용을 보여주고 관용을 알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진정한 관용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관용을 베푸기 쉽습니다. 진정한 관용은 왼수 같은 그 사람입니다. 마음에 진짜 안 드는 그 사람입니다. 짜증나게 만드는 그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때 그것이 진정한 관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때 우리의 관용의 그릇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않는데 관용의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질 일은 없습니다. 작지만 관용을 베풀고 또 베풀고 하면서 우리의 관용의 그릇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를 관용으로 풀어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당신은 여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명백하게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세상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간다면 그 자리에 악한 마귀가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별로 좋은 일이 아닌데 반복되는 일을 보세요. 왜 반복될까요? 늘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가니까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 일에는 항상 악한 영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거 해결하려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용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관용으로 풀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사랑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의 성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의 성경을 만들 때 역사하시지 우리가 절대로 그런 환경 안 만들면서 역사해 주세요 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우리가 사랑을 하고 이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옆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용을 베푸는 목회입니다. 30년 목회하시면서 한 번 정당한 과정과 정당한 절차로 치리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저 로비에서 교역자와 성도님이 멱살 잡고 싸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했지요. 너무 잘못했지요. 그래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사임을 시키고 다른 교회로 가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넘치는 은혜이죠.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마치고 나서 자신의 목회를 돌아왔을 때 이 정당한 치리였었던 그 한 번의 치료조차도 너무나 아쉬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당한 절차인데 정당한 치리인데 그것조차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끝까지 용서하고 관용만 베풀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이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있는 관용을 알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옆에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제발 나의 온유함과 관대함으로 네가 나 대신 관용을 베풀어 주기 원한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보게 될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제발 나의 관용을 베풀기 원한다.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우리 옆에서 가까이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관용을 베풀면 너 참 잘했다, 잘했어, 너 나의 관용을 보여줘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말씀해 줄 겁니다. 둘째,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근데 목사래. 목사가 그런 일을 했대.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가야지. 주님과 두 발짝 더 멀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용을 안 베풀고 정말로 안 믿는 사람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는 행동을 하면 그들은 주님과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 그들은 주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저없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께 용서와 관용 받았으니까, 지금도 받고 있으니까 나도 용서와 관용 베풀어야지. 주님 때문에 나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관대하심과 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게 쓰는 연습과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도 연습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그런데 천부적인 재능이 없을지라도 계속 연습하면 그래도 올라갈 만큼 올라갑니다. 나는 재능이 뛰어나 연습 안 하면 꽝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관용을 베풀어야지. 계속 연습해야지. 관용의 그릇이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앞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뒷말을 크게 하는 겁니다. 밴댕이. 자, 소갈 딱지마고 또 있습니다. 밴댕이. 소갈머리. 자, 밴댕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화면 보세요. 저기 밴댕이입니다. 밴댕이가 뭐가 비슷합니까? 멸치와 비슷합니다. 밴댕이는 그물에 잡힐 때 받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잡히자마자 몸을 비비 꼬고 떨다가 곧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부도 살아있는 밴댕이를 먹어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 모습을 어부가 보고 밴댕이는 속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속이 좁고 옹졸한 사람을 밴댕이에 비유해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밴댕이의 소갈딱지와 유사한 표현의 속담이 또 있습니다. 쥐고 펼 줄을 모른다. 옹졸하여 풀쳐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옹졸한 목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 깊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다양한 성도들을 다 품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올 때 위임 투표 받았습니다. 결과가 86% 나왔습니다. 14%가 저를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동역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나의 성도이고,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런 분들은 아니고, 특히 나를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은 적입니까? 여러분, 저는 86%뿐만 아니라 나머지 14%를 다 나의 성도로 여깁니다. 오히려 저를 반대하고 나는 목사님 안 맞아, 이런 분들이 너한테는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더 바짝 긴장하고 더 기도하고 더 그분들을 동역자 만들기 위해서 내가 조금 힘쓰다 보면 제가 더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여러분 생각을 좀 넓게 가지세요. 여러분 좀 깊게 가져서 품어 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넓은 풀 속에서 다양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거 안 돼, 저건 안 됩니다. 딱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그 대신 가이드, 안전 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하세요라고 그런 다양한 풀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더 넓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용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감형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호감형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우리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쁨을 솟구치게 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능합니다. 호감형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용서해주고 조금 참고 좀 받아주고 한 번 더 기회 주고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에 기쁨 가득 그리고 삶에는 관용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